2025년 8월 셋째 주 주일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분들과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찬양할 수 있는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임재하심 안에 거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광의 송영으로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함께 고백합니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를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지난 광복절을 보내며 일제의 압제 가운데서 신음하던 우리 민족을 자유케 하시고 해방의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금 기억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이 나라가 오직 주님의 뜻과 정의 위에 굳게 서게 하시며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대한민국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번영을 허락하셨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잘나고 열심히 살아 모든 것 해냈다고 착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기에 이 땅의 교회와 이 나라가 힘을 잃어가고 있사오니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주님 주신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빛 대신 주님을 거역하며 세상의 어둠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눈물과 간구로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곽규종 목사님 강단에 세우시고 은혜의 말씀 선포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장담 주의 인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에 잘 뿌려지게 하시고 튼튼히 뿌리내려 우리 모두의 신앙이 빛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곽 목사님 목회 여정 가운데도 동행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는 아름답고 건강한 신앙의 여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일교회를 붙드셔서 대구 지역의 영적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시며 성도들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거룩과 사랑의 삶을 살아내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운 이들에게는 치유와 위로를 허락하시고 외롭고 연약한 이들에게는 주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친히 보호하시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몽골 땅에서 사역 중인 일청년부 단기 선교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몽골의 사역자들과 성도들과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 청년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 모두가 한 단계 믿음의 진보를 경험해 나가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과 성도들의 기도와 예배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향하게 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에 새로 등록한 세 가족이 계십니다. 이혜숙 성도님, 김태환, 한지혜, 김민규 성도님 가정, 그리고 임채범, 박주희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일 광고입니다. 갈렙 원래회가 오후 1시 30분 갈렙실에서 있습니다. 사진 촬영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후반기 내일 개발 과정과 내일 기도학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주보 사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명대 유학생 생필품 30박스 지원하는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9월 5일까지 대예배실 로비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청년일부 몽골 단기 선교팀이 오는 22일 금요일에 복귀합니다. 남은 선교 기간 동안 사역에 큰 은혜를 주시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복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여름의 바이블 온 담임 목사님 안식 기간 동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예친 여름 방학 활동 29일까지 마감합니다. 방학 활동하셨던 사진들과 미션 카드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출산한 가정 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교육자 동정으로 교육자 휴가가 있습니다. 충분한 쉼과 회복의 시간이 되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2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까지 말씀 중에 71절과 2절 두 절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예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예. 예, 잘 오셨습니다. 예. 담임 목사님 안식 주간이셔서 부족한 종이 말씀으로 강단을 섬기게 된 것 참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름 열심히 기도하고 또 설교를 준비했는데 사실 아직 이 설교 원고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고를 넘어 역사하시는 은혜가 만약에 우리 심령 가운데 나타난다면 그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혹 내가 기대한 것과 좀 다르게 덜 충족되는 참사가 발생한다면 그건 다 담임 목사님 때문이다. 담임 목사님 안식 기간 동안 잘 충전하시고 또 쉼과 회복의 시간을 잘 가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은 제80회 광복절이었습니다.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겼던 우리나라가 빛을 되찾은 날, 바로 광복절이죠. 강압적이고 폭력적이던 일본의 식민 지배 하에서 우리 선배들이 또 선조들이 당했던 고통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35년 하고도 6일이나 더 되는 그 길고 어두운 식민 지배의 터널을 벗어나 마침내 광복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광복을 맞이한 그들 얼마나 감탄하고 감격했을까요? 사람들은 길거리로 뛰쳐나와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가게 문을 열어놓고 누구든지 오늘 다 들어와서 공짜로 나눠줄 테니까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다 가십시오. 그렇게 음식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빛을 되찾는다는 것, 광복, 이것은 이렇게 기쁜 것입니다. 그런데 광복은요, 우리 국민들에게 단순히 기쁨만 준 것이 아닙니다. 기쁨을 넘어 기대를 갖게 만들었어요. 이제 됐다. 일본이 물러갔으니, 일본이 패망하고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으니 이제 우리는 잘 될 일만 남았다. 그런 기대와 어떤 자신감 같은 것들이 온 땅에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런 막연한 기대와 자신감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광복을 맞이한 우리나라에는 또 다른 혼돈의 소용돌이가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죠. 미국과 소련은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나라의 허리를 38도 선을 경계로 두동강 내고 분할 점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상과 이념의 대립과 갈등, 이것은 너무 심한 상태의 파국으로 이어져 가고 있었죠. 1948년 5월 우리 민족은 재헌국회를 구성하고 그해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 뒤 얼마 안 있어 9월 9일 북한 역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선언하고 이 좁은 땅덩어리에 두 개의 정부가 날카롭게 대치하는 상황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대치는 결국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북한의 전면적인 남침으로 인한 민족 또 동족 상잔의 비극 6.25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전쟁으로 3년 동안 민간인을 포함한 수백만 명의 사상자들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생이별한 수많은 이산 가족들의 눈물은 슬픈 강물이 되어 아직까지 마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복 이후에 우리는 할 수 있다, 잘 될 것이다, 반만년 역사의 저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열강 가운데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와 장담은 그 이후에 우리에게 현실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장담한 것과 반대로 우리는 조국의 분단과 끔찍한 전쟁의 상흔만을 경험해야 했지요.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 영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과시하고 막연하게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체험하고 기도 응답받고 누렸던 수많은 은혜의 흔적들을 되돌아보며 이런 많은 은혜가 있었으니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대단한 신앙의 위인이 되었다라고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신앙에 대해 자신감이 넘치고 스스로 훌륭하고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장담하며 살았던 한 사람, 저 곽규종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릴까 합니다. 대학 다닐 때 1학년 때부터 제 별명은요, 곽목사였습니다. 저희 학과에 있는 거의 모든 학우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과 MT를 교회 수련회처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훈련받는 선교단체에서 동기 모임을 인도했고 당시 군대 다녀온 예비역 선배들을 위주로 진행되었던 도시전도팀의 리더도 맡아 섬기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청년회장을 장기 집권하였고요, 찬양 인도와 성경 공부반을 인도했습니다. 한 주에 제 기억으로는 한 11개 정도의 소그룹을 교회와 캠퍼스에서 인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로 치면 11개 예친의 순장으로 삶을 살았던 것이죠. 한 해 200~300명씩 캠퍼스 4년 기간 동안만 1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구 지역 곳곳을 다니며 연합 집회를 진행하기도 했지요. 그런 저를 보면서 선교단체에서는 너는 간사해야 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저를 보고 규종 형제는 목회를 해야 돼, 그렇게 권해주곤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저도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아니면, 나같이 대단하고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면 누가 간사하고 누가 선교사하고 누가 목사하겠어? 내가 해주지. 은혜도 넘쳤지만 교만은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넘쳤던 그 시절, 저는 제 신앙이 아주 썩 괜찮은 수준에 있다라고 장담하고 살았습니다. 이 장담은 군에 가기 전에도 여전했습니다. 군에 가기 전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디든지 보내주십시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거기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진심이었습니다. 진짜 어디를 가든지 저는 자신이 있었어요. 내가 가는 곳은 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믿는 고참이 하나도 없어도, 설령 나를 때리고 핍박하는 고참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그를 변화시키고 복음으로 그를 녹여버릴 자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제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교회에 가는 것이 너무 어려운 강원도 철원 GOP로 저를 보내셨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GOP는 3인 1개조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저 말고도 다른 두 사람이 교회를 가야 교회를 갈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고통 섞인 한숨에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하필 이런 기도를 더 잘 응답해 주셨는데, 그것은 설령 저를 때리고 핍박하는 고참이 있어도 제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겠습니다라는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넘치도록 주님이 응답하셔서 저는 정말 저를 때리고 핍박하는 악랄한 고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대 배치받고 얼마 안 있어서 제가 다니던 교회 청년부에서 회보가 왔어요. 근데 그 고참이 그 회보를 뺏어가서 딱 보더니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새끼야, 우리 아빠도 교회 집사야. 그러면서 저를 막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를 그렇게 때리고 괴롭혔던 고참은요, 전라북도 전주시에 사는 김문석 씨였는데, 저는 27년이 지난 지금도 아니 자기 아버지가 집사인데 왜 내가 맞아야 되지? 이 논리적 연관관계의 그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가지도 못하고 핍박하는 고참을 만났는데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군대 가기 전에는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장담했던,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던 저였지만 막상 그 현실에 부딪히자 저는 너무도 나약하고 무기력한 제 신앙의 속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참기도 하고 이 고참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눈물도 삼켜보았습니다만 계속되는 고참의 폭언과 폭행 가운데 어느새 기도는 멈춰버렸고 제 안에는 그 고참을 향한 분노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저의 초라한 실존에 대한 절망이 저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변화시키기는커녕 이거 어떻게 복수하지? 이거 어떻게 갚아주지?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상태로 저는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간 철책 경계 근무를 서는데 문득 입대 전에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장담했던 제 모습이 이렇게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해 빠진 제 모습이 다 겹쳐지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수치스러운 거죠. 내가 지금까지 자랑하고 장담하던 신앙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었는가, 그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이 얼마나 초라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주님은 인정해 주지도 않는데 나 혼자 자신하고 장담했던 그 삶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착각이었는지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총각신앙은 군대 가봐야 알고, 처녀신앙은 시집 가봐야 알고, 또 중년 여성의 신앙은 며느리를 만나봐야 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도 망해보고 이런저런 계획이 실패도 해보고 또 나의 어떤 목적이 무너지는 그런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어봐야 그 신앙이 뚝배기 신앙인지 양은 냄비 신앙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도 보니까 주님은 인정하시지도 않는데 자기 혼자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것처럼 살아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베드로예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사건은 너무 유명하고 잘 알려진 이야기 아닙니까?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은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 베드로를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베드로 스스로도 나는 그래도 좀 핵심 멤버야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고, 다른 주변의 제자들도 그래 베드로 정도면 수제자이지, 리더 그룹이 맞지 라고 인정해 주는 그런 베드로. 그런데 이 베드로가 가진 자신감과 장담 충만한 신앙의 모습이 마가복음 14장에는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게 될 거야. 지금 내 옆에 니네가 있지만 막상 내가 어려움을 만나잖아? 그럼 니네 나 버리고 도망가게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자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29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다른 사람들하고 자신의 선을 꺼버려요. 상대적으로 자신의 우월감 장담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장담하며 말했습니다. 장담하며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저버린다 해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실제로 자신의 신앙을 장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장담하는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베드로는 3번씩이나,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저주하여 맹세하여 가로되 라는 표현을 쓰면서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게 되지요. 그렇게 장담하고 자신만만하던 베드로였는데 말입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 중 누구라도 언제든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다라는 이 사실을 자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이 베드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는가? 나는 아니야. 베드로는 그랬을지라도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 예수님 몰라,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예수 도무지 몰라, 이 베드로의 외침이 내 이야기가 안 될 것이라고 우리 중 누구도 장담해서는 안 되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1903년 원산 대부흥, 1907년 평양 대부흥을 거친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요. 평양에는 주일에 문을 연 가게를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였고, 그 이후에 민족 회개 운동, 백만인 구령 운동 같은 어떤 영적 무브먼트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을 만큼 당시 성도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자랑하고 자신만만했던 평양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때 그 평양에서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신사참배입니다. 1910년 한일 강제 합병 이후에 조선 총독부의 보호와 협력 아래 일본의 신도신앙과 일황숭배 사상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황국 시민화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민족에게 신사참배와 이 신토신앙을 강요하기에 이르러요. 특별히 1930년대 일제가 우리나라를 시대별로 이제 탄압하는 정책이 다양했는데 1930년대는 민족 말살 정책이라는 정책을 펼칠 때였습니다. 이때 일본은 이제 노골적으로 어떻게 하냐? 교회와 기독교계 사립학교에 이르기까지 강력하게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해요. 경찰력을 동원해서 각 노회와 총회를 협박하고 교단적 차원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할 것을 압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2,000명 이상의 성도들이 투옥되었고 200개가 넘는 교회가 폐쇄를 당하였고, 그리고 50명이 넘는 성도들이 순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재산을 몰수당하고 감시와 핍박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금부터 89년 전인 1936년 6월 감리교 총회는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애국, 애족 활동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신사참배를 결의합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고개를 숙이게 되지요. 그리고 2년 뒤인 1938년 9월 9일 우리 장로교 27회 총회가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수백 명의 무장 일본 순사들이 삥 둘러쌌어요. 교회 안에는 또 어떻습니까? 평양남도 경찰부장과 고위 경찰 간부들이 대검을 뽑아 들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어요. 전국에서 몰려든 총대, 장로, 목사들 사이에 일본 순사들이 끼어 앉아 있습니다. 분위기가 짐작이 되시죠? 총회장 홍택기 목사는 벌벌 떨며 전신을 오들오들 떨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사참배가 가하시면 예하십시오. 두려움에 떨던 수많은 장로 목사들은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홍택기 목사는 아니면 아니라고 하십시오라는 부의사는 묻지 않은 채 만장일치로 신사참배를 통과시켜 버려요. 이때 봉천노회 소속 한 부선 목사님이 일어나 소리칩니다. 의장! 이것은 회의 진행 과정에 있어서도 불법이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불법입니다. 소리를 지르는 동시에 그는 곧 무장 경관들에 의해 끌려가 축출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위대하고 유명한 평양 대부흥을 경험했던 평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물론 일사가고 주기철 목사님,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숙 여사 등 끝까지 우상 숭배를 부인하고 믿음의 절개를 지켰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평소 그들이 자신하고 자랑했던 모습과는 달리 주를 향한 믿음과 사랑을 서슬퍼런 총검 앞에서 부인하기에 이르렀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 역시 우리의 믿음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장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다시 세상이 어지러워져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무자비하고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때 버틸 수 있을지, 그곳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을지는 지금 이곳에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장담하지 맙시다. 나도 언제든지 예수를 부인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가득 찬 연약한 자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섰다고 여겨질 때 우리는 넘어질까 주의하며,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는 존재임을 날마다 순간마다 기억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넘어짐을 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중 대부분은 이렇게 베드로처럼 혹은 총대에 참석했던 그분들처럼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모른다, 혹은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한다, 이런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그러나 부인한다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대놓고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부인만 부인이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소극적이지만 슬그머니 외면하는 것, 이것도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간접 부인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부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 전도, 선교, 결혼, 헌금, 가정생활, 직분 감당하는 것 등등 내게 주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나의 필요와 상황에 맞춰 살아가는 그 모든 자리가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 아닙니까? 또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재물관, 성경적 결혼관, 이성관, 직업관 등등을 외면하며 그저 이 세상이 바라고 인정해주는 그것을 나의 목적으로 삼아 추구하고 달려간다면 그 모든 시간들이 예수를 부인하는 시간 아닌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로는, 입술로는 그를 인정하면서도 정작 지갑이 열려야 할 때, 시간을 내야 할 때,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는 주님의 뜻을 외면하고 내 뜻, 내 경험, 내 계산을 더 높은 결정의 근거로 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 이 말입니다. 잠언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하시리라. 아멘.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예수를 부인할 가능성이 나에게도 있다, 이 사실을 범사에 인정하면서 날마다 주의 인도하심에 매달리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주님을 부인하게 되었을까요?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다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간다 하더라도 나는 아니에요, 나는 달라요 주님, 장담하던 베드로, 그는 어떻게 하다가 주님을 부인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장담과 자신감이 더 크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어찌 이루어짐 없이 땅에 떨어질 수가 있겠어요? 그런 주님이 너 나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자존심 상해할 일이 아니고
그것은 서운해하거나 주님이 나를 잘 몰라보시네 이렇게 마음이 조금 슬퍼하거나 그럴 일이 아니고, 뭐라고요 주님? 제가 주님을 부인한다고요? 주님, 저 그러고 싶지 않아요. 바짝 엎드려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 그것이 베드로가 취했어야 될 행동 아니었는가 이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정작 뭐라고 말합니까? 31절입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뭔가 이렇게 과격하고 뭔가 약간 좀 선동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베드로가 비슷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부인하면 내가 장을 지질게요. 아니, 나 죽을게. 이거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난 아니에요, 주님. 내가 저 사람하고 달라요. 주님, 솔직히 좀 서운합니다. 내 베드로예요, 베드로. 주님 지금 십자가 순환을 앞두시고 좀 마음이 심란하셔서 좀 약해지셨는가 보다. 걱정 마세요, 주님. 내 베드로니까 내가 주님 지켜드릴게요. 여기 칼 보이시죠? 이거 사시미. 내가 이걸로 주님 지켜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것은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베드로의 진심이었다는 사실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그 사시미로 쳐서 떨어뜨릴 때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참으로 그는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지켜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뜻과는 달랐어요. 그것은 단지 자기 자신의 자신감과 장담이었을 뿐입니다. 우리의 진심보다, 우리의 자신감과 장담보다 주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은 이미 3번이나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자기 열심에 귀가 닫히고 자기 장담에 마음이 굳어져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들립니다. 언제 들립니까?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치고 새벽 딱 울 때, 그때서야 나중에 말씀이 생각나요. 그리고 펑펑 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나중에 일 터지고 나서 기억나면 안 돼요. 일 다 터지고 나서 내가 그때 주님 말씀대로 할 걸, 주님 뜻대로 할 걸, 나중에 후회해서는 안 돼요. 말씀은 나중에 거기서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지금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사역해야 돼요. 내 모든 가치 판단과 선택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열정, 자신의 어떤 뜨거움만 앞세우고 자신의 장담만, 자신의 경험만 주장하면요, 그 조직은 시끄러워져요. 소란만 가중될 뿐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추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바라고 소망해야 돼요. 그리고 혹 주님이 하신 말씀과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다르다면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거나 주님의 말씀을 깨트리려 하지 마시고 나 자신을 말씀 앞에 굴복시켜 나 자신을 박살내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넘어지고 늘 주님을 부인하기 쉬운 가능성이 있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나의 장담했던 삶을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철저하게 무너진 심령으로 베드로는 디베랴 바닷가로 가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잡히든지 안 잡히든지 이것은 별 마음에 이렇게 큰 중요하지 않은 일이에요. 내가 주님을 부인했구나. 왜 그랬을까? 주님께 너무 죄송하고 민망해서 손에 일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물으시지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지? 그러자 그 물음 앞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을 부인하고 외면하고 도망쳤던 자신의 너무 한심스럽고 너무 그런 자신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래서 주님 앞에 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장담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보니까 사랑의 눈길로 부드러운 음성으로 다시 사랑을 고백하도록 유도하시는 그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 염치 없고 낯짝 두꺼워 보일까 봐 조심스럽지만 이제 예전처럼 장담하지 않고 나지막하게, 그러나 이전에 없었던 비장함으로 주님을 향해 고백합니다. 주님, 나 너무 부끄럽고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을 만큼 송구스럽지만 그래도 주님을 외면하고 떠났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의 용서가 더 크다는 사실을 의지해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 비록 실수하고 미끄러졌지만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의 위대함이 범죄 후 회개한 데 있었다면 베드로의 위대함은 주님을 부인한 뒤 다시 사랑을 고백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어떤 분은 자꾸 죄를 지으니까 처음에는 죄송하고 이게 부담스럽다가 나중에는 습관이 돼가지고 그 죄를 별 고통도 없이 무감각하게 이렇게 그 죄와 버타여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이건 아닌데, 이것은 죄인데,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하면서도 뭐 이번엔 하고 회개하면 되지 뭐, 그리고 기어이 그 죄를 선택하는 자리에 나가 주를 부인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크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 우리가 회개하고 당신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또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나갔든지 그분은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품어주시는 사랑의 주님, 용서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 여러분의 장담한 것과는 다르게 여러분이 자신 있어 하고 여러분 스스로 대단하다고 여겼던 여러분의 껍데기와는 다르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직간접적으로 예수를 부인하는 자리에 서 있거나 그 시간 가운데 머물러 계신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도 한두 번이지 이 반복적인 이 죄로 또 회개하기가 염치가 없어서 회개를 포기하고 그저 껍데기만 나와 마당만 밟고 다니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럴지라도 다시 주님을 부르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기에 너무 염치가 없어 보이더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개하여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거미줄처럼 작은 희망 하나 붙잡고 절망으로 미끄러지는 삶을 청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넘어지고 주님을 부인하기 쉬운 가능성으로 똘똘 뭉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였는데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전혀 다른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무리들 앞에 서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가르치니까 대제사장들과 권세 있는 자들이 와서 협박을 합니다. 너희 놈 베드로, 너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거 가르치고 있는 거야? 이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마. 아니면 너 죽어. 진짜 죽어. 그러자 이전에는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그 서슬퍼런 위협과 협박 앞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옳은가? 한번 생각해봐라. 나는 하나님 편에 설 수밖에 없다. 나는 내가 만난 예수, 비록 당신을 부인하고 떠났지만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사랑을 고백하게 만들어주신 그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다들 짐작하시는 바와 같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이르러 성령이 임하고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이전에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가던 자들이 아니게 되었어요. 그들이 대단해져서가 아닙니다. 그 사이에 무슨 어떤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어떤 세미나에 참석하거나 경건의 담대함을 훈련하거나 연습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바뀐 이유는 성령이 그들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두려움에 장악당했던 그들이 이제는 성령의 붙들림을 받고 두려움을 깨부수는 자들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리라, 나는 예수를 떠나지 않으리라 장담했던 그때는 예수를 부인했던 그들이 성령의 능력에 붙들리고 나니까 예수를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존재로 바뀌게 된 것이죠.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던 1995년 3월 2일에 처음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해 여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내 속에 숨은 죄악이 남김없이 토해지고 내 영혼이 물과 같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원을 내려오는 산길에서 저는 모든 것이 달라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어오는 바람도, 또 그 바람에 흩날리는 나무 가지들도, 하늘에 떠 있는 구름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부족한 나를 감추어 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때마다 시마다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의 예전 이야기 아닙니까? 다 뜨거웠던 첫사랑의 그때, 주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 기쁨이 충만하,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장담하고 자신하던 그때가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어느새 저도 여러분도 작은 고난에도 쓰러지고 주님을 위한 약간의 부담을 드리는 것, 약간의 헌신을 드리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며 꺼리는 이들이 되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까지는 주님 할게요. 그러나 요 안쪽으로는 주님 건들지 마세요. 점점 주님을 내몰아내고 나 자신을 주장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와 영역을 점점 넓혀가고 있지는 않으신가,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으로는 또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어요. 우리가 참고 기다리다가 지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의 탄식, 우리의 아픈 신음소리를 기도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며 다시 무릎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지고 주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에베소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니네 힘으로 살 수 없어. 니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것뿐이야. 이제 예수로 살아. 이제 성령으로 살아. 이제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 제법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주를 향한 헌신도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그의 열정도 참 배울 만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됐어요. 스스로 자신을 괜찮다 장담하는 자리가 아니라 더 겸손하고 더 낮은 자리로 엎드렸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49년 동안 쉼없이 달려오면서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아이들을 포함해서 매 주일마다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교계와 지역사회를 섬기는데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와 찬양팀의 찬양은 너무 은혜롭고 감격적입니다. 주일학교와 청년부는 날로 부흥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우리 교회, 자랑하고 싶은 우리 교회, 영적 광복을 맛보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내일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던 내용처럼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이루게 하시고 번영케 하셨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주가 하신 일이지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뻐기고 교만한 마음으로 일어선 자에게 주어지는 결국은 패망과 넘어짐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고 진실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50년, 우리는 더 높은 은혜의 고지를 점령하고 더 큰 사명의 땅을 밟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꽤 괜찮은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장담하지 마십시오. 사업도, 학업도, 연애도, 건강도, 부와 명예도 장담해서는 안 되지만 무엇보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 역시 언제든지 주를 부인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주를 의지하고 넘어짐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블 온, 성경을 켜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나아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매일매일 새롭게 고백하시고 무엇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 삶의 자리를 떠나 성령이 충만하여 그가 내 삶의 주권과 주도권을 행사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다 살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스스로 대단하다 여기면서 장담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도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짧게 결단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한번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우리의 교만이 혹 맞닿아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도 일하셨지만 나도 일했습니다. 내 공로도 있어. 이거 주장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져요. 여러분, 신앙은 장담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혹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범죄하고 미끄러지는 타락의 자리에 또 타락의 시간에 머물러 계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주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더 오래 참으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다시 염치 없고 부끄럽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내 비록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살고 있지만 이 지경이지만 다시 내 형편보다 내 상황보다 더 크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용기 내 고백해 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범죄하여 넘어질지라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스스로의 믿음을 장담하며 주님 없이도 설 수 있다고 교만하게 살아왔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언제든지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인정합니다. 주여, 우리의 장담이 아니라 주님의 인정받는 믿음 갖게 하옵소서. 말씀보다 내 열정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살게 하옵소서. 혹이라도 넘어질 때마다 다시 회개하고 다시 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의 길을 걷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일교회가 사람 앞에 자랑하고 장담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앞으로의 50년을 더 큰 은혜와 사명 붙잡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이유진, 정윤재, 구율화 성도님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하시되 구한 것에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항상 나누고 베풀고 섬기기에 부족함 없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축복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영광의 주님 하나님 광복의 은혜의 빛이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나의 장담이 아니라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소망하며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내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